하나님의 말씀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가차입니다.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을 시켜 놓으시고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실까요?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세 가지로 주일 시간에 했었는데,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다 등진 세상인데 그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세상에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영적인 바른 질서를 잘 고정짓고 있는
피조물들 중에 가장 바른 포지션, 그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딱 우리를 놓으셨고, 그런가 하면 홀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 하는 공동체로 한 지역교회에 딱 이렇게 모으시고, 이 속에서 서로 절삭이 되면서 깎일 건 깎이고 연단받을 건 연단받고, 또 참을 건 참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견딜 건 견디고 부족한 건 채워지고 또 쓰러질 때 붙잡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 하나님의 이 기르는 이 텃밭처럼 교회로 이렇게 딱 불러놓으시고 서로 간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또 다른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있다. 이게 내가 있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외톨이 신앙으로 있으면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그 소속된 이 지역에 소속된 내 교회인 나를 심어주신 이 교회 속에 깊이 진입해서 한 몸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빛을 비춰서 천국 열쇠 운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나라 열린 문을 향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진입에 들어오도록 구원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들을 마치 봉헌 제물로 바친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함으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대한 영광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복음 증거인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유를, 우리를 향한 이유를 마음 가운데 쫙 갖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아무 의식 없는 반복의 이게 종교 활동 하듯이만 하면서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 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밑도 끝도 없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땅이 발에 닿지도 않고 어디 천장도 닿지도 않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둥둥 떠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식 없고 또 방향도 없고 사명도 없고 하는 그런 색깔이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똑바른 의식 있는 내용 있는 신앙을 해나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점점 더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6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 기도 하도록 하셨고요. 그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역사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선민 삼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 사람 갈대오로서 빼내셔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끌어 놓으시고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줘서 이 땅에 내 나라를 형성할 거야. 그런데 그 말 당시에는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또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잖아요.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어떻게 나라가 돼요? 할 수가 없죠.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처럼 떠돌이처럼 돼가지고 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요셉 때 내려가가지고 430년을 채우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오신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 말이죠. 왜요? 이제는 그렇게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려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외적으로도 숫자가 그만큼 돼야 나라가 되니까, 그리고 그 주어진 땅을 다 경영하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루어진 혈통이 이루어진 이 구약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위에서, 지구 위에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자기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특별한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법을 적용받고 이런 법을 순종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 모르는 주변의 민족들, 족속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어야 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들한테 주셨던 이 구약의 이 법들을, 율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 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왜 이걸 보는 겁니까? 이제 그들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진행상 이제 마감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만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 새로운 이스라엘, 그걸 영적 이스라엘을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혈통을 벽을 뛰어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러는데 믿는 식구들, 우리와 같은 교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런 교회들로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민족이긴 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이루어질 5대양 6대조 전 세계 민족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교회라고 하는 단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또 맛보기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이 법 정신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하고 이 정신대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정신대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서 있는 처처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각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잘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이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나도록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주신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목적어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드러내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법을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현장의 삶에서 살면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저것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현장의 삶을 살아갈 때. 근데 그것만 중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의도에 대해서 전혀 망각하고 지내버리면 가끔씩 하나님 부르는 종교인으로는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의도를 모르고 아주 핵심을 놓쳐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눈에 딱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기도문 다시 돌아와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소화해서 삶 속에서 잘 구현하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를 성취하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 응답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참으로 귀한 인생살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우리가 돈 벌러 사는 사람 아니에요. 1년 2년 조금 더 장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몇 년 더 오래 살아보자고 견디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먹고 살고 살 만큼 살다가 다 부름받아 갈 거예요. 그럼 그동안 살 동안 뭐 하는 거냐? 돈 벌려고 사느냐? 건강 관리하려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살기 위한 기초일 뿐이고, 기초를 잘 다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본문 말씀이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법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잘 드러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궈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단 하루를 살고 단 1년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단순히 양심적인 삶을 살란 말이 아니라 양심적인 삶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법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도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해치면서 소화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목에 나타냈듯이 폭행에 관련해서 또 배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이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 모아서 율법 말하지만 그 속에는 그 율법의 성격상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랬죠?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시민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민법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그들이 사는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처럼 목축합니까? 뭐 소가 받았네 뭐하니, 우리가 뭐 소 한 마리도 안 키우는데 받을 일이 어디 있고 바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놨는데 안 덮어가지고 소가 빠져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변상해야 되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덩이 파가지고 옆집 소 와서 빠져 죽어서 변상할 일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법을 읽어야 되냐 그 말이죠. 3,500년 전의 법을. 이 법으로 당시에 그들의 사회생활, 시민생활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쏙 내용을, 의미를 뽑아가지고 오늘날도 시대는 달라졌지만 손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손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에 대해서 이 정신을 뽑아다가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본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봅시다. 12절로 17절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는 사형법입니다. 네 종류가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종류가 있어요. 13절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이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요새 말로는 과실로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과실치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13절이 바로 그건데, 그런 경우는 그런 가해자가 그냥 있으면은 보복받아서 죽으니까 저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빨리 도망가서 피해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보호받는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참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 13절에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죽은 사람 피해자를 그의 손에, 가해자입니다,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 말은 A가 B를 죽였어요, 실수로. 그러면 B 집안의 사람들은 A가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B의 생명을 A를 거쳐가지고 내가 생명 마치는 걸로 내가 붙였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면 이거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실수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부르신 거야. 근데 어떻게 보든 이 사람과 이런저런 해가지고 관계가 좀 됐을 뿐인데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야, 실수야 할 때 이 사람한테 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살펴봐가지고 고의가 아닌 것은 슬픈 일이고 또 원망도스러운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질병으로 부르시든지 사고로 부르시든지 재난으로 부르시든지 어떤 악한 일을 경험하게 하든지 이런 일들 중에서 생명이 마감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가끔씩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무 탈 없는데 그냥 자연사는 극히 드뭅니다. 대신에 대부분 질병으로, 각종 사고로, 재난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의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는 가끔 있어요. 근데 사람과 관계되어서 죽게 될 때는 그거는 고의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가지고 전혀 고의성이 없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힘들지만 용서하도록, 또 이거를 이겨내도록 마음으로 잘 그 어려운 마음을 극복해내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잡아내서 죽이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피할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도피성 6곳이. 근데 그곳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잡아내라고 해요. 고의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정해진 것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의범이 도망간 것은 그 인정할 수 없다. 잡아내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죠. 살인범이죠. 이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된 사람,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부모 구타입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 사람을 왜 납치합니까?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한 사람을 팔았든지, 인신매매죠.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팔든지 종으로 부리든지 강제 노동시키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요. 사형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 저주하는 자. 폭언, 저주의 말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지금 4종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형 제도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을 때, 첫 번째로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인 너희 인생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 사람은 죽음받을 마땅한 사람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시간 짧아 다 언급은 우리가 하기가 그러는데,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어떤 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역사상 보면 종족 간의 깊은 역사상 오랜 원수지간이 있어가지고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리듯이 엄청나게 막 학살극을 벌이고 막 서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막 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모든 것이랄지. 아무튼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당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시행령처럼 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귀중히 여겨야 돼요. 야고보서에 그때 살폈듯이 사람 차별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실수로 차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깨닫고 성숙할수록 차별을 극복하고 배움에 따라서 차별하고 재산에 따라서 차별하고 가문에 따라서 차별하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이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또 교회 생활하는 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 사회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법이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 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이 사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자동적으로 다 지켜져 버려요. 왜냐? 하나님 나라 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법이니까. 그럼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로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법이 사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해 보상법입니다. 보상이라 해도 되고 또 배상이라 해도 되겠지만 피해 보상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절로 32절까지는 사람의 신체를 가해했을 때 죽지는 않았어요. 죽인 건 아닌데 이제 과실 이제 상해죠. 상해 입힌 거죠. 상해 입힌 거예요, 몸에다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에요. 18절로 32절은. 거기 보면은 그러겠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 일컬어서 동해 복수법이라 또 보복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 보복법, 복수법.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 출애굽기 21장 이 내용처럼 모세가 한 번 더 유언설교를 할 때 신명기에서도 언급하는데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걸 동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A가 B에 한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한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은 눈으로다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같은 분량만큼의 같은 부위에 해를 가할 정도로 보복법이에요. 그래서 동해 복수법이라고 했어요. 보복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신 것은 이 당시에 사람이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갚는다 그랬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 그러죠.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내가 이 사람 조금 이렇게 다치겠는데 저 사람 나를 그냥 몽둥이로 내칠 정도로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시원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너 눈 다쳤잖아. 다른 데 막 가해하지 말고 너도 그 사람 눈만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한시키는 것이 원래 이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못 견디하는 사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만큼 제한을 해줘서 그나마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런 법을 이 법을 주신 구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은 신약으로 오셔서 완성을 시키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줌으로 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지. 아주 밉거든요, 저 사람이. 그러면 구약의 법으로 보면 동의 보호법이면
그대로 내가 할 권리가 있고요. 그만큼 갚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율법으로. 나도 그 법인데 너 죽일 거야. 너 그 법인데 내가 너 치고 말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걸 주신 게 적극적으로 보복하도록 주신 법이 아니라 그 과한 보복을 제한시킨 법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의도는. 그 법은 더 나아가면 너한테 그가 해를 끼쳤지만 너는 그에게 그렇게도 갚지 말고 그마저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너의 마음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이론으로는 답을 쓸 수 있고 알긴 하지만 우리 현실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쓰게 쓰고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살도록 하신 이유에는 바로 그 부분을 향해서 실천 성장에 나아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동시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오래 살수록 예수님 많이 닮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 닮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죄악 많은 세상, 이기적인 세상, 자기만 하는 세상,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런 폐해간 세대 속에서 내가 오래 살아남을수록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시행하고 실천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사명이라고 그 말이죠. 44절에 45절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계속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그전에 아들 안 됐단 말인가? 이미 아들 됐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 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서 시행하는 그런 멋진 아들로 성장해 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비추는 해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 다 동시에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실 때 하나님 잘생긴 사람한테는 알맞게 주고 하나님은 잘 못생긴 사람한테는 폭우로 막 버리든지 아니면 가뭄으로 말라버리게 만들든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간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아무리 대적해도 기본에 살 만큼은 하나님이 다 배려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을 아버지로 너희들이 부르고 그분이 너희를 자녀로 불렀으니까 부자지간에는 서로 닮는 거고 한 가문이니까 같은 가풍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한테 수준 낮은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나가도록 지금 촉구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로 악한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할 때 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47절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다 무난하죠. 누구나 다.
강도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의리를 지키자, 우리는 형제야,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살아요. 어느 단체는 다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 나라가 아닌데,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고도함과 영광스러움이 잘 드러나죠. 여수 애양원에 묻혀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여순 그 사건 있을 때에 동이 동신이 두 아들을 이렇게 잃었는데, 소위 말해서 반란군들이 과수원 밭에 가서 죽여버린 거죠. 인민재판해가지고 총으로 쏘고 또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죽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 진압이 되고 그들을 잡아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생겼죠.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우리 다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도 그렇게 해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딱 한 분만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그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시키고 우리한테 괴로움만 느끼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 되지, 너 나 기도하면서 나 의지하면서 나 교제하면서 힘 받아서 해 나가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이루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나도 그 길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이루지도 못할 법을 주신 아주 그냥 무거운 짐만 우리한테 얹어놓으신 하나님처럼 하고 그런 말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마음도 전혀 없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 혼자 그렇게 있게 놔두면 안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가, 않는 기록이 될 정도로 다 다반서로 그렇게 해버리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지점까지 단숨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자꾸 연습해야 되죠. 나에게 손을 끼친 저 사람, 내가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비우면 안 되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나하고 돈 문제, 뭐 또 감정 문제 이거 많잖아요.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은 모름지기 한 가족입니다. 큰 집 작은 집 형제간에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원래 감정이 있어서 안 만나고 평생 안 만나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잘 싸웁니까? 같은 마을의 이웃끼리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울타리 문제 생겨나고, 저 집 물이 우리 집 자꾸 들어오니까 밉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일종의 훈련장이고 연습장이고 나를 양육하는 모판입니다. 이 삶의 현장 자체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 자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구나, 생활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지금 이 만지심을 받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자체가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한테 화냈다가 곧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야 너 이거 가지고 너 그 정도냐?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속에서 우기 올라오네요. 이건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나가는 이런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개인을 향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화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산상설교의 지금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한테,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야,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은 한참 낮잖아요.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 능력 구하고, 계속 은혜 구하고 하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전진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방금 48절 보니까, 5장 48절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죠. 자, 두 성경만 마저 같이 읽고 정리를 합시다. 인용 구절, 로마서 1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한 덩어리로 사랑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자꾸 화나는 것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참는 것이 부족합니까? 하고 자기 한계점, 자기 연약점을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면서 또 깨지고 자기는 죽어지고 주의 능력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 죄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흉 보면은 재미지죠. 우리가 악한 품성입니다. 뭐 돼? 뭐야? 그러니까 막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마음입니다. 덮고 잊어버리십시오. 때만 되면 끄집어내다 또 벌리고 또 벌리고 또 꺼내서 또 벌려서 또 자랑하듯이 또 다른 사람 흠을 또 얘기하고, 그 아주 악한 심성이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싶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이거 말 않고 참고 넘겨야지 하고 꼭 참고 넘겨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사람 죽이는 일도 생겨나고 폭행도 일어나고 뭐 옆집 소도 막 죽이고 또 죽게 되고 또 태아가 낙태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피해를 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배상해야 된다 하는 이 법을, 우리가 그때 시대의 법을 우리가 지금 통해서 이웃을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 법 정신을 이 시간 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큰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배워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현장에서 뚜렷하게 잘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주셨던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하여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지극히 배려하며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며 또 위하며 더불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성원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조건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사랑을 잘 묵상하고 배워서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 그 지점을 향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연습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